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2절로 44장 28절까지 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했다. 이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셨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괴로워하였다는 것은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꼭 우리 애들하고 비슷하죠. 부모가 좋은 얘기하면은 그걸 그냥 잔소리로 짜증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냥 언짢은 표정으로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죄를 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속도 없으신가?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44장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상을 만드는 재료는 이게 다 땔감 아니냐. 이게 그 땔감을 가져다가 왜 거기에다가 절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걸 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상, 이 우상과 세상 신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 우상, 세상 신을 그렇게 쫓는데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보면 7절 말씀. 자, 7절 말씀. 44장 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을 알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상이 먼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세상 신이 먼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먼 미래의 일을 알리시고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도다. 이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BC 539년인데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170년 전에 선포한 예언입니다. 170년 전. 그러니까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 너무나 놀랍잖아요. 170년 후에 이런 고레스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내 백성들을 다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세상 신과 세상의 우상이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가지고 과거만 조금만 맞춰도 어머 진짜구나 세상에. 그런데 과거를 맞히니까 앞까지 맞출 줄 알거든. 맞추긴 집불이나 뭘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는 거죠. 돈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야 진짜 융하다. 야 정말 신기하다.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렇게 과거는 귀신도 잘 알아요. 근데 앞으로 될 일은 모릅니다. 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지만은 나의 앞날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바보 멍청이들 같이 땔감을 가져다가 만든 그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이거야. 아니 앞에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상한테 뭐하러 정말 이렇게 참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이거예요. 정말 답답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짝하고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죄들을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로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애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무엇이 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말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바로 속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예요. 부름을 받은 이 성도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하나가 되어질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다 한시요. 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이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라니까. 예?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예. 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군요. 예. 성경도 다른 거군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성경,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냐?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와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살다가 같이 여기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부도 나눠지게 하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나눠지게 하고, 형제지간에도 나눠지게 하고, 성도들도 나눠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케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먼저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마귀가. 누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안 좋게 만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수가 됐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 가인과 아벨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던 형제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때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봉인돼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활동을 못할 때는 진짜 애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이게 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저경에 이 마귀가 갇히기 전까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불신자는 관리 대상입니다. 마귀의 관리 대상이에요. 꼭 조폭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속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성령의 은혜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 이 마귀가 계속,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악한 영들을 쫓아다녔던 그런 과거가 있거든. 이 사탄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듯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성도를 마귀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거든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요, 이
매는 줄같이, 이 매는 띠와 같이 하라는, 이렇게 딱 띠를 조인 단단하게 딱 세워지잖아요. 무엇으로?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그 지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나눠지게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죠. 이 지키는 거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 지키는 건 자기들이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지키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켜지. 아니 꼭 밥 갖다 놨는데 자기가 먹어야지.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어 죽고서 천국에 가서는 왜 안 먹여주십니까? 네가 손이 없냐 임마.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분열케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걸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이거든요. 이 사랑은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막 성도끼리 사랑하잖아요. 마귀가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깨려고 역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사이를 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뭐냐면,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예요. 예? 이 겸손과 온유가 좀 비슷하잖아요. 예, 완전히 달라요.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앞에서 그냥 참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그러면 이 허리는 이러는데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귀하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응? 이게 이렇게 됐는데 속은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그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게 그게 온유라니까요. 저는요 참
제가 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온유죠. 그런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 지 멋대로 해. 그냥 겉으로만 다 아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러고서는 전혀 행동은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그거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무슨 온유? 그냥 겉면만 그냥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거지. 그건 척이지. 온유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예.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온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말씀대로 순종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과거에는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면서는 그냥 참아줘요. 참아줘. 참아야 돼.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거든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 4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볼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에베소 4장 1절 6절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렇게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들 자신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케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고롭게 괴롭게 한 이 죄악들, 이러한 것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 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해주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의로운 짓을 했기 때문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예? 이 도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이 행위책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행위책에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행위책에 기록해.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설교하면서 좀 자야겠냐면 여기만 보면 있으면 요 옆에서는 안 보는 줄 알고 그러죠. 다 나는 여기 눈이 여기 달려 있어. 절대 졸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한경 제1계명을 8322회 범했으며 제2계명은 5456회를 범해. 제3계명, 제4계명 쫙 해가지고 그냥 통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까지. 예?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가요 다 기록이 있다니까. 예. 그 기록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를 그 도장에다 딱 발라가지고 그 죄의 기록들 위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죄를 범한 모든 기록들에다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네 죄가 폐기됐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아니시면요 죄가 그냥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말로 많은 죄를 져요. 예? 그런데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폐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수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정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이거 확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과 다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잊어버리시면 완전히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한기용, 네 죄 내가 다 도말해 줬어. 너 다 해결했어. 그래도 우리는 자기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죄를 지은 거 이런 것들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송사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회개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기억하냐 말이야. 왜? 그래가지고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계속 괴롭힘을 당해. 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선수하듯이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한기용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 이름을 넣고,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저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한기용,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아멘. 아멘.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냐고요. 자꾸 기억을 하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내가 또 이렇게 싫었어, 또 잘못했다, 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늘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집요하게 송사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팩팩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새로운 일을 전혀 하질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 줬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너는 이제 새 삶을 살면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도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계속 묶여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당신 과거에 말이야 그렇게 잘못했다, 당신 과거에 이런, 그 입들을 다 지져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로 그냥 끝이야 이제. 그렇다고 진짜 지지지 마세요. 이제 자유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뭘 잘났습니까? 정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해 줬다. 나는 이제 내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한다.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과거가요, 목사님 내 과거를 안다면요 정말 실망하실 건 이미 알아. 이미 과거의 죄, 수치스러웠던 죄, 추악했던 죄, 모든 죄도 예수 안에서는 다 도말된다. 주님이 싹 다 해결해 주는.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와, 저는요 이 말씀 어마어마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이 약속, 이 축복의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죄를 토말했으니 나는 너의 죄 기억지도 아니한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용서해 준다고 그래놓고도 다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 용서가 잘 안 되겠어. 나는 안 되겠어.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딱 회개한 거는 싹 용서해 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잘못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이 씻어줘요. 네. 그래서 저도요 늘 내 자신을 씻는 기도. 저는 정말 회개를 사랑합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에게 용서하셨다, 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남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제일 못된 사람은 형제끼리 부부끼리 성도끼리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았냐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왜 기억하냐고요. 왜 기억해요? 당신 몇 날 며칠 그때 잘못했잖아요. 그 부부싸움만 하면 맨날 이민 올 때 그때 내가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가자고 그랬죠. 잘 됐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상대방의 잘못된 거 기억하지 말자고요. 주님도 나에 대해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야죠.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도 나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풀면서 19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니? 왜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풀어졌을 때, 합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더니 이 사람이 100다노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들고 막 이거 너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단위예요. 그렇게 탕감을 받은 네가 어떻게
너에게 작은 실수한 사람을 붙들고 느려져서 그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이 빚이 탕감되어진 것 같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뿐 아니라 나에 대해서 걸려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걸린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다 풀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지간에 이 걸리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회 하는 동안 부부지간에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걸 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풀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어찌 각방을 쓰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딱 기도와서 주여 그러고 들어가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들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아니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뭐 얼마든지 우리도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말씀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싹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내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자. 그리고 너 이웃도 용서하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